합니다. 1페이지 보겠습니다. 클라우디오 디 토리노는 스페인 출신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를 반대한 자들에 의하면 프랑크푸르트 종교회의가 정제했던 주요한 이단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역사는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보다 정통적이고 고대적 신앙, 이 고대적이라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인물이라 여겨집니다. 프랑스 왕 아케테느의 지배자였던 루이의 궁정신부와 성경학교 교사가 되었다. 여기서 아케테느의 루이라는 것은 경건한 루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루이라는 것은 감사합니다. 우리 신성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샤르마뉴의 아들이 여기 지금 말하는 루이입니다. 이제 샤르마뉴 시기의 대학자가 알퀴인이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고요. 이제 루이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는 이제 클라우디오, 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황제로 활동을 할 때에 이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이제 정신적 지주가 되는 것입니다. 궁정신부와 성경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샤르마뉴가 814년에 떠나자 경건한 루이, 그의 아들입니다. 황제직에 올랐습니다. 루이가 왕으로 있을 당시, 그러니까 816년 클라우디오는 성경 주석, 창세기, 마태복음,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 주석을 부탁했습니다. 이분이 다 씁니다. 이때 당시에 성경을 그리고 대부분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초기 작품들을 비롯해서 히에로니무스와 라틴 교부들의 작품을 기초로 해서 이분이 성경 주석들을 이제 써서 남겼습니다. 817년 루이는 클라우디오를 북부 이탈리아 토리노의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클라우디오는 진리를 위한 전사였습니다. 로마를 방문하고 난 다음 타락해 가는 로마 교회를 향해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817년이라면 800년 12월 25일 날 이제 신성로마 제국과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극치를 달하죠. 교회의 타락은 이때 당시에 제가 중세교회에서 해서 충분히 제가 밝힙니다만은 로만 가톨릭을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저희 교단 총회에서 이 로만 가톨릭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봐라 이래서 학자 세 사람이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였는데, 저는 로만 가톨릭은 이교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니까 교단에서 해결을 못하고 좀 한 교수는 이교라고 하고 한 교수는 이단이라고 하고 한 교수는 말 안 하고 있고 뭐라고 결정해더라? 이래서 그럼 결정하지 않고 그냥 가시죠 이러니까 그래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단 이상이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적 증거들을 저는 갖다 댔고 이단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선교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은 조금 좀 마음이 넓으시잖아요. 다 형제, 아우 이렇게 자매 이라고. 저는 누가 나의 자매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결정을 못 하셔서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도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그냥 그 정도로 하자. 그래서 일단은 2단 이상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진 것 같아요. 한 번 더 오면 저도 또 그럴 거예요. 사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이교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로마 가톨릭은 아니라고 하는 말을 저는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로마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타락해가는 로마 교회를 향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말씀 중심기보다는 미신에 사로잡혔다. 복음에서 떠난 미신적 행위들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행하고 우상 숭배에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는 로마 교회를 보고 마음이 매우 안타까웠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베드로의 직책은 그의 삶으로 종결되었으며 열쇠들은 모든 감독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중보를 기대하며 로마로 순례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적은 그렇게 오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18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이후에는요 로마의 수도는 주로 이제 우리가 아는 밀라노라든가 여기에 있는 토리노라든가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남쪽에 이 수도들이 왜 황제들이 바뀌면 쿠데타 하는데 황제들이 바뀌면서 수도가 항상 옮겨졌지 항상 로마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 로마 애들은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만화책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속여서 그렇지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로마 베드로가 뭐 교회의 그 로마 교회를 개척했다. 그건 다 거짓말들이고요. 제가 제 책에서 충분히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거기서 순교했다는 것은 더 거짓말이고요. 다 우리는 거짓말에서 우리는 지금 듣고 살고 있는 거죠. 뭐 그게 뭐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지. 로마 가톨릭에 하는 말은 한 90%는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십시오. 오죽했으면 겉이고 속건이 뭐 너뿐인가 하노라라고 되겠어요. 그래서 흰옷 입고 다니는 거죠. 이단자들이 흰옷을 잘 입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그분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이고 제가 로마 가톨릭은 제가 누구보다도 연구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베드로의 뭐 지상권, 뭐 베드로의 뭐 이게 다 거짓말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쭉 놓았는데요. 말씀에서 떠난 새로운 패러그래프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상숭배에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 이 우상숭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요. 이 덩치가 커지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어떤 단체든지 간에 이 말씀으로 먹이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또박또박 먹이지 못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가시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이벤트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잖아요. 민중의 마음을 이렇게 다 다스리지 못하니까 사건과 게임과 이런 여러의 가시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이단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좋아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야 거대하게 느끼죠.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구나.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이 장엄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저는 뭐 공릉에 살고 있지만 그 우이동에 가보면 그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한 4, 5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예배를 시작하면 이 위에가 짱짱 하면서 쫙 하면서 빛이 그냥 뒤에서 쫙 비치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랍니다. 쇼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좋아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으로 다 먹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말씀으로 먹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게 만드는 이게 뭐 독재자들도 그렇고 이단자들도 전형적인 모습들이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성상숭배 사상의 동방교회에서 787년에 이단으로 이단이 아니라 그 787년에 이제 성상숭배 하기로 결정될 정도로 교회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794년에 이것을 반대하기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면 서방교회는 성상숭배를 하지 말자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는가 보시면 뭐 형상, 유골, 순례, 성자들의 중보, 십자가, 애모, 뭐 로마 교황 수위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그 다음에 뭐 불교에서 가지고 왔는지 뭐 또 돌리는 거 있죠. 로사리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냥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당시에 이제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제 제가 길게
제가 길게 이제 1페이지 밑에부터 시작해서 2페이지, 3페이지까지 제가 뭐 다 읽을 수는 없죠. 예, 이렇게 쭉 갑니다. 이번에 그 암스테르담에 제가 여행을 했을 때에 거기에 가면 아우트크루크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1000년 이상, 1200년 된 교회입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연례 행사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뭐 요즘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아마 한국 교회도 아마 조만간에 그를 음악당으로 바뀔 때가 올 거다 하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기를 바랄 뿐인데 거기에 가보면 그 교회당 밑에는 여기에 강당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강당이거든요. 지금 여기도 이 강당에 한 3배 정도 1200년대였으니까 3배 정도 되면 굉장히 큰 거죠. 그 밑에는 전부 뼈다귀들이 있습니다. 사람 뼈들이 있습니다. 저는 섬찟했습니다. 예. 어린아이 뼈부터 시작해서 뭐 순교자들도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뼈들 한 3,000명, 2,000명에서 3,000명이라는데 뭐 정확하게 누가 세었겠습니까만은 되게 한 3,000명 정도의 뼈를 오드 크루크 이 교회당 밑에 다 그대로 나는 한 부분만 이렇게 난 거 사진 찍고 왔습니다만은 그 안에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셀들이 있잖아요. 이 로만 카톨릭 교회들을 가보면 그 셀에 가보 한 방에 있어서 쓱 들어가니까 예수님 십자가 한 조각이라고 나눴더라고요. 얼마나 거대한지 참 이런 사기를 지금 21세기에 아직도 사기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 거짓말쟁이들 이게 그것도 분위기도 빨갛게 해가지고 홍등가처럼 빨갛게 불 피워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해서 그래서 참 재미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미신이 이때 당시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클라우디오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까지 잠깐만 읽겠습니다. 다 읽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자들에게 반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변호하였는데 그들에 의하면 우리가 숭배하는 형상의 신적인 것이 본래부터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본래 없었죠. 성상숭배라는 것은. 우리는 형상들을 단지 그분과 같은 것으로 영예롭게 여기고 존경할 뿐이다 라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성자들의 형상들이 사탄의 예식을 포기한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상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의 이름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존경을 받을 자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다. 살아있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 나중에 중세시대의 양심이라고 불리워지고 설교자라고 불리워지는 베르나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가 그 후회라고 하는 그 글을 쓰잖아요. 2차 십자군 운동을 이끌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프랑스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하면서 십자군 운동 가자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막 그냥 교회들마다 가서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군주들 다 총 동원해 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걸려서 이제 가게끔 해서 본인도 따라가요. 따라가서 그가 예루살렘에 도달도 못하고 멀찌감해서 바라보면서 그가 느꼈던 문구 가운데 하나가 있죠. 오늘 여기 있는 글과 같은 내용인데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는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돌아가서 후회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죠. 그래서 천사들도 하는 말이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고. 저 빨리 가라고 너. 너희들보다 먼저 저 갈릴리 바다로 갈 거라고. 예, 주님 부활하셨는데 뭐 지금도 가가지고 뭐 성지에 가가지고 그 돈 그렇게 많이 주면서 가가지고 예수님 모리아상 뭐 저 예수님 묻혀 있는 그 뭐 아리마대 요셉 그 전부 다 거짓말들인데 거기 가서 돈 많이 헌금을 하셨으면 다행이지만 그 다 거짓말들이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 정말 많이 간다 그런다. 그래서 한국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건 사러 가면은 어서 오세요. 이거는 좋아요. 한국말로 이렇게 글로도 쓰여져 있고 상품 얼마.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것에 이렇게 도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불쌍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거기에 보면은 뭐 성묘교회, 뭐 300,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발견했다요. 300년이 됐으면 예수님 십자가가 썩어도 문드러졌을 거다. 땅속에 받쳤는데. 그걸 갖다가 그때 골고다 산상에 있는 거 그걸 갖다가 그 어느 강도가 그 묻혀서 십자가 제가 죽었는지 이 나무인지 저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겠니? 예수님이 뭐 피의 DNA를 찾았다고? 예수님의 피의 DNA가 뭔지 네가 그때 당시에 검사해 봤어요? 이런 거짓말들이 하고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린다는 자체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벌써 이때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종교와 미신에 젖어 있는 자들은 우리 구세주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영예를 새겨진 십자가를 영예롭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진 나무를 사랑하고자 한답니다. 아주 거룩하게 보이죠? 맞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행했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배를 자주 타셔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배를 숭상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보면은 그 단상의 의자에 보면은 예수님 배 그려놓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가르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배를 숭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리석은 것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그들은 진리에서 떠났으므로 험한 것을 찾으며 무의미한 것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예수님 십자가를 사랑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이제 나처로 죽은 것이 너무 부끄럽다 이래가지고 지금의 화가들이 이제 이렇게 팬티를 그려놓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부끄러운 거죠. 중세시대 때 예수님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다가 옷을 입혀요. 황간도성을 이렇게. 요즘 십자가는 있는데 마치 바비 인형처럼 옷을 입혀가지고 그들이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또 이래 또 거기 가서. 그러니까 주님에게 이제 바비 인형처럼 옷 입혀놓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재미있는 현상들인 것 같아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한국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섬뜩하게 제가 공포를 제가 느낀 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겠다고 하는 거 보고 저는 여기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섬뜩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해갔구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정말 대단한 교회들이다. 그 정도로 한국교회가 이제 이 감각이 없어요. 지금은. 감각이 없는 거지. 이게 문둥병자가 됐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가 옳고 모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는 그때 상황이었어요. 이건 제가 보는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내려가서, 그 다음 패러그라프. 내가 참회를 위해 로마로 가는 것을 금한다고 당신들이 말할 때 당신들은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행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불가하다고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가 어떤 자들에게 방해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유익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들 그런 행위는 누구에게 혜택을 주지도 못하고 방해하지도 못합니다. 당신 생각에 로마로 가는 것이 참회를 찾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로마로 가는 것이 참회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영혼들은 당신일 수도, 당신들의 수도원에서도 얻었고 참회를 위해 당신들이 그들을 수도원으로 들이면서 로마로 가지 말라고 당신을 봉사하라고 강권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에 의하면 참회를 위해 당신들에게 온 140명의 수도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로마로 가지 말라고 권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런데도 참회를 위해 로마로 가는 것이 생길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다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한 사람을 영원한 기쁨으로 여행할 수 있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스캔들보다 더 큰 스캔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변증서를 읽으면서 이거는 이제 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제가 뭐 할 만한 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인물도 아닌데 하지만 글은 남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남아서 지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정에 불을 당기지 않는가. 글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글은 남아있구나. 그래서 개혁 정신이 그 언젠가 그 누구에 의해서 어느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하면서 그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내가 명시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제 스스로 다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글을 뭐 잘 썼고 이런 것은 아니라 정말 분명하게 내가 써야 되겠다. 네. 이번에 그 암스테르담에 가서 이제 목회가 아니라 독일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그 선교사님이 이제 동행하게 되어졌어요. 그분은 청교도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우리 윤 목사님도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제가 네덜란드에 탐사로 왔다니까 그 독일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KTX와 같은 5시간 반에 걸쳐서 저를 만나러 와서 나 교수 나도 같이 청교도 내가 좋아하니까 한번 탐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와 함께 이렇게 여행을 이제 하면서 같이 의논하고 도전도 받고 저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깜짝 놀라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교육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 하는 말이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틀렸습니다 하니까 아니야 이 교수도 이런 말하고 저 교수도 저 말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러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밝혀드릴게요. 하고 원절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면 뭐 한국에 있는 책을 다 그렇게 말하던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책 안 봤으니까. 만화책 보고 글 썼겠죠. 그러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 그 책 써서 지금 다 부패되어 있는데 수정하시면 되죠. 그걸 어떻게 해? 죄송하다고 가로 열고 이제 바로 쓰시면 되죠. 그게 부끄럽습니까? 야, 이거 안 왔다가는 큰일 날 뻔했구나. 목사님. 그래서 탐사를 하고 싶은 겁니다. 분명하게 역사는 명시돼야 되니까.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이 책 저 책 그냥 만들어낸 걸 가지고 만화책 보고 글 쓰지 마시고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제가 다음에 제가 이탈리아로도 가겠지만 그때도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때도 동참하겠다고 뭐 이런 말했는데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분명하게 사실을 하나도 꼭꼭 씹어서 제대로 먹어야죠, 우리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824년 3페이지입니다. 지역교회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좋아했겠어요? 비타협적인 고든 그의 신앙과 성품은 결국 많은 적을 주의해 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끔 일반 친구들과 함께 칼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국을 전멸시키기 위하여 스페인이나 고을 지방의 사라센들이 침략해 올 때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교주의는 자신의 교구 전체로 유행병처럼 퍼져 있는 것을 보고 성자들의 기념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신론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을 이단자로 정죄하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종파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단일성을 고수하고 진실성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나는 종파와 분파를 제거하고 이단들과 미신들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들과 싸웠을 뿐 아니라 전투를 벌였습니다. 왜 당신은 스스로 굴복하여 어리석은 형상들 앞에 엎드리십니까?
지상의 헛된 모양들과 형상들 앞에 노예처럼 몸을 숙이십니까? 얼굴들을 들어 하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찾으면 아래의 것에 대한 미련을 잊을 것입니다. 정말 슬픕니다. 정말 슬픕니다. 왜 타협하십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없습니까? 근데 이 길 따르지 않고 왜 우상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무섭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쉽게 말한다면. 네. 제가 이제 아마 여기 강의에서는 위건호를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마 위건호에 대해서도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실 거. 위건호들이 1685년에 퐁탱블루 그 칙령에 의해서 루이 14에 의해서 어떤 분들은 20여만 명, 어떤 분들은 99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파리의 시에 살았던 시민들이 5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 20만 명에서 100만 명의 가량에 되는 사람들이 지금의 남아공이나 스코틀랜드나 영국이나 그리고 신대륙이나 헝가리나 폴란드나 네덜란드나 스위스나 다 흩어져 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흩어져 가는 것은 뭐죠?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몰몬교들이 그 뉴욕 주에서 가다가 죽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 끔찍하다. 그러면 위근호들은 끔찍한 거 아닌가요? 그들이 와서 신대륙을 개척하게 될 때 그냥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가요? 네. 머리를 조아린다면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서 예배를 할 때 초롱불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발각되기 두려워서 그들이 초롱불을 쓰고 찬송도 크게 부르지 못하면서 오급을 처리면서 예배 드릴 때의 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왜 타협을 하십니까? 그들의 신앙이 옳다고만 이야기하고 그들은 본받으려고 안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국가의 명령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문이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지만 벨지카의 28문에 가보게 되어지 28항에 가보게 되지만 그래요. 이 신앙을 고수하기 위하여 국가와 정부가 요구하더라도 참된 교회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이 신앙을 부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건가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책임을 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만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서 지금 약 6만 교회가 있대요. 제가 신문을 이제 보면서 보니까 6만 교회 있는데 그 중에서 한 6천 내지 7천 교회는 지금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지금 예배를 보고 있는 교회는 한 2만 내지 3만 교회가 이제 조금 적절하게 예배를 보고 있고 나머지는 기록이 그래 자기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말한 것 같아. 교회가 사라진 거죠. 한 6, 7천 교회는 사라진 것 같아. 이제 앞으로는 좀 괜찮겠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었으니까. 저는 이런 시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의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어차피 빨리 죽고 늦게 죽는 건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
추방시키면은 추방당하면 되는 거지, 내가. 문 닫으라면 문 닫히면 되는 거고. 근데 흉내 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추운 겨울날 그 위그너들의 그 기록이 많이는 없어요. 그들의 아주 잔잔한 기록밖에 없어서 그들을 연구하면서 그 파시 그 대학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1572년에 바돌리오 대학살이 있기 전에 이제 파시 이제 그 대학살이 이제 그때 이제 봄에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이 여름에 일어나게 될 때 제가 가봤는데 이 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반이. 지금 우리가 교실 밑에 가보면 교실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반이에요. 하나의 광. 그 광에서 이분들이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당시에 위그너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잠그고 제암리 사건처럼 문을 잠그고 안에 그 집들이 많이 있었죠. 이는 밖에서 다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위그너들은 한거도 못하고, 위그너들은 한거를 안 하거든요. 그럼 때리면 그냥 맞는 거니까. 본래 이제 개혁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그래요. 때리면, 아프네. 또 때리면, 지금 좀 더 아픈 것 같아. 뭐 이런 식이지. 왜 때려? 이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순교를 다 당했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지는 않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돌리오 대학살이 이제 8월 24일 날 1572년에 이제 있게 되어지자 6천 명이 이제 죽었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이제 곳곳에서 이제 반항의 세력들이 이제 생기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들이 다 추방당했잖아요. 또 여기저기로. 이게 저는 개혁 정신을 갖고 있고 개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착한 이지만 순교와 희생과 죽음과 추방과 빼앗김과 따돌림을 그들의 메뉴로 알고 있어요. 메뉴예요, 메뉴. 그러나 이 안에는 무엇보다도 강해요.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겉으로는 끝없이 유한 사람들이죠. 아마 여기 JDM 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자 클라우디오는 변증서를 출판하기에 이른다. 이 작품은 그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살모디의 대수도원장 테오 테미러에 반대하여 쓴 것이다. 당시에 황제 루이 궁궐에서 감독들의 회의가 개최되자 그를 정죄했다. 황제 루이는 이들의 모임에서 화해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가 쓴 변증서에 대하여 파비아의 교사로서 스코틀랜드에 출신 둔가는 답변서를 썼다. 아무튼 여러 공격들의 어려움을 겪다가 839년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저 밑에 줄에 보면 클라우디오에 대하여 마무리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는 중세시대의 리옹의 가난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왈도파를 시장한 인물이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왈도라고 하는 사람들, 왈도파예요. 왈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12세기에 등장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이들에게 영향을 준 클라우디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클라우디오 토리노 이 사람이 영향을 주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줬고 무엇에 영향을 줬느냐 그것은 자료를 갖고 말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자료는 중세시대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말씀하는 것까지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내용상에 있어서 그 다음에 학자들의 견해에 있어서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분이 사역했던 토리노라든가 지금의 왈도파들의 흔적이 있는 그 토리노 그 지역과
거의 유사한 별로 몇십 킬로 안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뿐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확신이 있다고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왈도파에 대한 이야기의 서론으로 4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게 시간이 되어버렸나. 그래도 조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왈도파의 조직은 중세 시대가 가장 번창했던 시기 고중세에 대한 반응, 당시 성직자들의 세속적 삶의 실천적 항거였다. 실천적 항거였다.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씩 밝히겠습니다만은 초창기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루터의 신약 성경 번역이 정말 성경 9월에 성경 1523년 번역했다 그렇게 야단들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아다시피 왈도파들의 신약 성경은 이미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일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저빙글리도 성경을 번역하고 루터도 성경을 번역. 루터가 성경 번역하기 전에 저빙글리가 먼저 성경 번역해요. 그래서 아까 밑에 책자에서 IBP에서 나온 저빙글리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어졌는데, 우리라는 말에 좀 어폐가 있고요. 저빙글리가 먼저 성경을 번역해요. 그 전에 왈도가 먼저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누가 번역했는지는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그냥 밝혀진 거로서는 쪽복음을 프랑스어로 번역했다 이렇게만 돼 있지 실제로는 독일어 성경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독일어 성경을 누가 번역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하나씩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실천적인 항거였다. 교회적 상황에서 왈도파는 극도의 가난을 삶의 지표로 삼고 당시에 가장 무시되었던 복음 전파의 필요성. 저는 왈도파에서 청빈한 삶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아주 적극적이면서 전투적인 복음 선포 같아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의 제1번지로 이분들이 등장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 롤라드가 등장을 하기도 하지만 롤라드도 진짜 많이 순교를 당하죠. 정말 많이 죽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이분들이 평신도란 말을 빼고 일반 신자 선교사로서 제 선두에 패스파인더로서 제일 앞에 딱 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정신이 아마 이게 JDM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들은 어느 단체에 속하지 않고 신학적 훈련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에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않은 평신도로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들은 교리적 모순들로 연옥, 면죄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들을 부인했고 성경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했다. 왈도파는 거짓말을 추악한 죄로 보고 완강히 거부하면서 맹세를 거절했다. 맹세, 서원 이 부분은 이제 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그들은 사형제도와 전쟁까지 정주했다. 이로써 당시의 교회적 권위자들은 자신의 복음적 활동이 비방받게 되자 베로니 종교회의 1184년입니다.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했으며 수많은 순교자들을 낳게 했다. 하지만 왈도파는 사라지지 않고 피에몬테 산지를 근거지로 삼고 유럽 전역의 핍박을 피해가면서 복음을 선포했다. 마침내 그들은 16세기 종교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것이 제가 이번 강의나 제 글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왈도파들이 지금 이제 있기도 하죠. 지금 여러분 가보셨습니다만 있지만 왈도파의 대부분은 개혁교회에 다 편입됐어요. 그렇다면 편입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정신과 개혁, 칼빈이 비롯되어져서 마무리되어졌던 개혁 신앙과 성격이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불리는 왈도파의 기원에 대해 역사학자들에 간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로마 가톨릭 학자들은
종교개혁 재판자들이 보고를 바탕으로 하여 그들이 신흥 종교라고 하지만 왈도파 학자들은 자신들의 기원에 고대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은 1658년 세뮤얼 몰랜드 경이 전해준 문헌에 따라 왈도파의 이것이 처음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왈도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어진 영어권의 사건이 이제 1658년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후에 바로 이 왈도파에 대한 정신들이 이제 디벨롭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300주년, 종교개혁 300주년이 이제 있게 되어졌을 때 제네바 출신의 학자였던 드아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역사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제네바 출신으로서 개혁 신앙을 가진 학자인데 온통 사람들이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루터에 대한 칭송만 있지 칼빈에 대한 칭송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드아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종교개혁 우리의 신앙의 역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개혁 신학에. 그래서 그분이 역사책을 씁니다. 그게 8권짜리로 있습니다. 그 책 안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책 안에서 이 개혁 신학의 뿌리를 왈도의 신앙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200년 전에 학자가 밝혀낸 거예요. 정말 저는 너무 기쁘고 좋고 아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1120년에 서여졌다고 생각하는 그 문서들을 보면 왈도가 성경을 번역하도록 하기 40년 전에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제 몰랜드 경이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시된 성경은 이미 장별로 나누어졌다. 장별로 나누어지는 것은 나중에 이미 그 제네바 성경에 이제 1600년경에 칼빈도 있었고 베자도 있었을 때 제네바에서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절을 붙여요. 그 전까지는 장은 있었어요. 장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이미 그 중세 시대 때 만들어져 있었고 절을 만드는 것이 스테파누스가 이제 제네바 성경에 처음 영어로 되는 영어 성경에 적용을 시켜서 지금 우리가 절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몰랜드 경은 하는 말이 뭐냐? 1120년에 쓰였다고 하는 문서를 보이면서 왈도가 성경을 번역하도록 하기 40년 전에 이미 성경이 있었다고 한다. 제시된 성경 이미 장별로, 그래 장이죠. 절이 아니라. 장은 나누어져 있었어요. 장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적어도 1250년 전에는 그러한 분류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그가 제시했던 1120년 작성된 왈도파 신앙 고백서는 프로테스탄트 복음적 신학의 형태, 스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 마틴 부츠의 가르침, 거의 격언의 내용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제가 제일 뒤편에 이제 그걸 밝혀놨습니다만, 리옹의 피에로 왈도가 왈도파였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문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왈도가 왈도파였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왈도파가 피에로 왈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왔다. 왈도파가 왈도보다 훨씬 먼저 있었다고 하며 그 기원을 사도적 교회까지 역사적 근거를 찾고 있다. 왈도파의 고대성을 구축하려는 사람들은 왈도파가 피에로 왈도 이전에 있었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알릭스라고 하는 사람, 브로드밴드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콤바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제가 쭉 제시하고 있는 거, 제일 마지막 인물에 보면은, 제임스 A. 와일리라고 하는 그 우리 개혁파 이제 학자입니다만은 이 책에서도 이것을 밝히고, 이 책만이 아니고 여러 책에 제가 다 참고는 못했습니다만은 왈도와 왈도파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서양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바인 것이죠. 최근에 와서 에스포지토, 그 다음에 프란츠 후스테스, 그리고 다니엘 로츠의 글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왈도파들의 바르브리
얘들에 대해 기록된 고전은 대박해 때에 기록되었는데 그 그림들과 더불어 직접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잔 레크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왈도파의 성경 본문의 문학성에 대해서는 이 바운스의 책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쭉 제가 이제 제가 참고했던 책들의 이제 목록을 쭉 제가 제가 그냥 이렇다 이렇게 만화책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왈도와 왈도파는 다르고 왈도가 세상에 등장하기 전에 이미 이들은 신앙 고백서를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여러분 6페이지에 보면은 왈도가 태어난 게 1140년이잖아요. 근데 제일 뒷페이지에 여러분 보시면은 26페이지죠. 26페이지에 보시면은 왈도의 신앙 고백서가 1120년이에요.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왈도파의 신앙 고백서가 1120년이라는 건 누구든지 알려져 있는 것이고 피에로 왈도가 1140년에 태어난 것은 조금 이견들은 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태어난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왈도가 2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그거 만들고 난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왈도와 피에로 왈도와 왈도파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추적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왈도파라는 이분들의 그러면은 리옹의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나,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야 도대체 이런 자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종교개혁 사람들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개혁신앙의 뿌리로서 멀리는 클라우디오를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 왈도라는 파를 왈도라고 하는 리옹의 가난한 자를 좀 더 정확한 말이지만 그들을 언급하는 것인가를 하나씩 제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6페이지부터 있는 왈도파의 그럼 역사,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왈도파의 역사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또 여기에 없는 이야기도 제가 기억나는 대로 연구한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